참 은혜가 되셨죠? 가사가 정말 일려신도의 그 귀한 고백이 되었습니다. 정말 그 가사,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셨네. 평생 동안 예수님 인도하신 그 길을 걸어오셨고 또 앞으로도 평생 동안 이 주님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실 우리 일려신도의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결단이 되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 마지막 가사가 참 뭉클했는데요. 영영토록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앞으로도 이 믿음의 고백으로 복된 인생 살아가시는 우리 일려신도의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찬양의 은혜를 주신 우리 일려신도의 우리 축복하고 격려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 감사드립니다. 귀한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도 따라 걸어가겠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에 귀한 마음과 정성 들이시는 손길이 계십니다. 우리 일려신도회에서 헌신 예배 감사드리며 귀한 감사의 물 드리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시간 무엇보다 감사의 마음으로 그리고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결단으로 또 빈손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감사의 힘을 담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일려신도의 이 마음을 먼저는 기뻐 받아주시고 또 이 예물에 담긴 헌신의 마음들, 그 섬김의 정성들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고 크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드려서 빈자리마다 더 큰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무엇보다 삶에서 늘 좋은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예물의 고백을 통해 이 정성을 통해 우리 일려신도회 그리고 온 성도가 깊이 체험케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예물 하나님께 감사히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사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잠깐 말씀 또 나누고도 합니다. 우리 창세기 말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노아의 이야기가 등장했습니다. 우리 먼저 말씀 나누기 전에 오늘 혹시 주보 보시면 그 마지막 말씀의 찬양이 또 감사입니다. 물론 지난주가 또 맥주감사 주일이었는데요. 우리 감사라는 찬양 요즘 저도 많이 듣고 또 예배 시간마다 한 번씩 또 선곡을 해봤는데요. 감사라는 찬양의 가사가 참 은혜가 됩니다. 우리 송경민 작곡가의 찬양, 우리 지선 찬양사역자의 찬양인데 혹시 화면 한번 띄워주실 수 있으실까요? 우리 감사라는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많이 불렀는데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또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그래서 모든 것 감사 라는 가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그 화면 띄워주시고요. 이 감사의 제목들이 지금 나와 있죠. 숨을 쉬는 거, 구원해 주신 거, 인도하신 거, 그래서 모든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냐면 이 제목들은 모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또 우리의 영혼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았을 때 그때 비로소 감사할 수 있는 제목들이 바로 숨을 쉬는 거, 내 뜻대로 안 돼도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감사의 제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대부분은요 아무래도 솔직한 마음으로는 눈에 보이는 것을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당연한 말씀이죠. 무언가 바랬던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감사하고 혹은 부족했던 것, 필요했던 것이 채워졌음에 감사하고 그리고 제일 많이 하는 감사죠. 큰 사고 없이 별 탈 없이 하루를 살아갔음에 또 감사합니다.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보이는 것의 일환일 수 있죠. 하루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 평안함에 감사하고 여러분 이런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감사가 가지는 한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요 영원하지 않고요 상황과 여건에 의해서 혹은 우리의 이런 생각과 마음에 의해서 어느 순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게 감사의 제목이었지만 상황이 바뀌거나 없어지거나 내 마음이 바뀌면 이것은 더 이상 감사가 아니라 때로는 불평이 되기도 하고요. 그런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무언가 바랬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필요한 것이 채워지지 않았다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만약에 오늘 하루 중에 뭔가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거나 그런 어려움이 생긴다면 우리는 그때는 사실 감사라기보다는 신세 한탄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의 가사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불변하는 것들, 변하지 않는 것들, 비록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불변하는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오늘 숨을 쉬는 거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변하지 않는 것들이죠. 숨을 쉬는 것에 대해 감사한다는 고백은 이 세상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숨을 쉬는 거 말고 이 세상살이에서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것들을 하나씩 걷어내고 하나씩 거두고 걷어내다 보면 결국에 한 가지 남는 것은 바로 숨 쉬는 거 하나만 남습니다. 딱 한 가지. 달리 말하자면 모든 것에 감사드린다는 그 고백 자체가 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마찬가지죠.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어제나 오늘이나 또 내일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도 마찬가지죠. 구원받아 거듭난 삶 자체를, 인생 그 자체를 감사드린다는 마찬가지 모든 것에 감사한다는 고백입니다. 성도님들, 물론 우리 인간적인 마음으로 보면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한 감사가 어떻죠? 더 쉽게 다가옵니다. 눈에 보이는 게 더 크게 다가오기 마련이고요. 물질적인 것들 혹은 이 세상살이에 관한 것들, 그렇다고 나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이고요. 인생을 더 영화롭게 살 수 있도록 풍요롭게 만들어 주신 중요한 이 세상의 것들입니다. 그것도 감사합니다. 근데 하지만 무엇보다 이 감사라는 찬양의 가사들처럼 그저 숨을 쉬는 거, 나를 구원하신 거, 또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은혜에 감사드리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영적인 감사가 아닐까. 우리 마음과 영혼의 그런 감사의 영역들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상황이 변해도, 있던 게 없어져도, 내 마음에 어려운 것들이 찾아와도 변하지 않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에 감사하고 늘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종들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감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한번 보시면은 대홍수 사건 이후에 이 온 세상이 바다로 잠긴 이후에 노아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렸죠? 감사 제사를 드렸습니다. 번제입니다. 노아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접할 때마다 늘 주목하게 되는 것은요, 노아와 가족들 어떤 일이 있었죠? 세상이 물이 잠겼습니다. 심판받아서 물이 잠겼고요. 오랜 세월이 지나서 드디어 비둘기가 새싹을 가져와서 땅이 있구나. 땅에 첫 발을 디디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이미 말씀드렸죠. 땅을 딛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것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린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익숙하시죠? 당연히 땅을 밟았으니까, 죽다 살았으니까 감사. 근데 사실 너무 잘 알고 익숙한 말씀일지는 모르겠지만 성도님 한번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노아라면 보통의 상황이 아닙니다. 무슨 일이 있었죠? 지면에 살아 숨쉬는 모든 생물들을 쓸어버리신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이른 직후였습니다. 몇백일 동안 온통 물에 잠긴 세상을 마주하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때를 따라 땅을 밟게 된 노아였습니다. 그렇게 땅을 밟고 나서 가장 먼저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과 또 정결한 새 중에서 가장 좋은 새를 제물로 취하여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런 위대한 감사의 제사, 말씀에 나와 있듯이 이 제사는요, 놀랍게도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이 상상이 가시나요? 보통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데 이번에는 노아의 제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한번 말씀 볼까요? 창세기 8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0절 21절 말씀. 노아는 주님 앞에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집짐승과 정결한 새들 가운데서 제물을 골라서 제단 위에 번제물로 바쳤다. 주님께서는 그 향기를 맡으시고서 마음속으로 다짐하셨다. 다시는 사람이 악하다고 하여서 땅을 저주하지는 않겠다.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하기 마련이다. 다시는 이번에 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없애지는 않겠다. 라는 약속이 무엇으로부터 비록되었죠? 노아의 감사 제사로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위대한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제단의 향기를 맡으시고 나서 마음속으로 다짐하셨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매우 인격적인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 만나게 됩니다. 노아의 감사 제사를 흠양하시고 나서 축복의 마음을 품어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사람의 제사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고 사람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감사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뒤에 이어지는 말씀도 볼까요? 창세기 9장 1절 말씀과 9장 11절 13절 말씀 제가 계속해서 이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또 이어서 11절부터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어떤 약속을 해주셨나요? 인류의 번성을 약속하시고요. 그리고 노아와 가족들뿐만이 아니라 다시는 이런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그런 무지개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축복하시고 또 축복하셨습니다. 얼마나 감동하셨길래 평생을 또 약속하셨을까? 노아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한 그 축복의 약속을 왜 하나님께서 해주셨을까? 참 궁금하죠? 노아의 번제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했기에, 노아의 이 감사의 제사가 얼마나 훌륭한 제사였기에 하나님께서 이토록 감동하시고 마음을 바꾸시고 심지어 무지개 언약, 온 인류를 향한 그 축복을 베풀어 주셨을까 참 궁금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사람이었죠.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다가가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노아라는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노아의 인생, 어떤 인생이었을까요? 뭔가 좋은 인생이었을까요? 뭔가 믿음의 조상이었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새 인류를 잉태한 그런 노아의 인생. 그런데요, 아시겠지만 노아의 인생은요 너무너무 참담한 시기의 인생이었습니다. 말씀에서 노아라는 이름이 언급될 때부터 그 노아 이 한 사람의 인생의 배경이 어떠했는지 이미 암시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이름에 그 노아가 살아갔던 인생의 시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5장 29절 말씀, 창세기 5장 29절 말씀에 노아의 이름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짓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저주하신 땅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고통을 겪어야 하는데 이 아들이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 노아의 뜻은요,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 위로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 그러면 이게 반증하는 것이 있죠.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 라는 이름을 가진 노아가 탄생했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위로가 필요한 시대, 참으로 어둡고 캄캄했던 시대였음을 노아의 이름은 반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노아는 그 이름에 걸맞게 당대의 어떤 사람이었죠? 완전한 자, 의로운 자,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흠없고 훌륭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물로 세워집니다. 6장 9절의 말씀,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아멘. 참 훌륭한 사람이었죠. 근데 이런 의인 노아가 살아갔던 세상은 사실이면 답이 없었습니다.
어떤 세상이었나요? 온 땅이 부패하였고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눈 씻고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정말 노아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죄악으로 썩어져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노아에게 하나님의 충격적인 말씀이 또 선포됩니다. 내가 반드시 그 사람과 땅을 다 멸하겠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등장하고요. 또 그래서 노아는 무엇을 하죠? 방주를 짓고, 그 방주를 짓고 나서 지을 때도 엄청 욕을 먹죠. 저 사람 봐라, 정신이 이상한 거 아닌가, 모함을 받고요. 그리고 이 이후에는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러서 모든 동식물과 사람까지 다 죽게 된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마주하게 됩니다. 맞아. 7장 21절 말씀 볼까요? 노아가 겪었던 세상입니다. 새와 집짐승과 들짐승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과 사람까지, 살과 피를 지니고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다 죽었다. 마른 땅 위에서 코로 숨을 쉬며 사는 것들이 모두 죽었다. 이게 노아가 마주한 세상이었습니다. 다시 정리해 볼까요? 노아의 세상 어땠죠? 태어났더니 이름이 위로해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죄였기 때문이에요. 모두가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시대였습니다. 실제로 심판이 이르러서 숨쉬는 모든 것들이 죽은 세상이었습니다. 이게 노아의 인생입니다. 노아의 시대였고요. 썩어빠진 인류, 썩어빠진 세상을 마주한 인생이었고, 말 그대로 정말 죽은 세상을 마주한 노아의 인생이었습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가 누렸던 건 그저 물 위에 잠긴 세상 위에 떠있는 방주 안에서 그저 하나님의 뜻만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창문이 위를 향하게만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그리고 때가 되어서 이제 드디어 마른 땅에 이르러 방주에 나와서 땅을 밟습니다. 그런데 이때 노아는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노아가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했을까요? 제가 보기엔 노아의 인생에서는 도통 감사의 제목 하나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끔찍한 죄가 만연한 세상이었고, 그래서 심판을 받은 세상이었고, 죽은 세상을 마주했던 그의 인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땅을 밟은 노아와 가족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은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린 일이었습니다. 배에서 내렸을 땐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오로지 하나였죠. 나를 구원하심에 감사였습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였습니다. 지금 오늘 숨을 쉬는 거 감사, 구원해 주신 거 감사. 노아는 정말로 그게 전부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인생의 모든 것에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그 감사의 번제를 흠양하시고 기뻐하시며 노아와 가족들 온 후손 대대로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노아의 제사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주님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서 마음속으로 다짐하셨다.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 충만하여라. 하나님의 축복이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 감사의 능력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되셨죠. 감사, 물론 감사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의 감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될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말씀이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죠. 노아의 감사는 어떤 감사였냐? 인생에 아무런 것도 감사의 제목이 없어 보이는 노아의 인생에서 그는 왜 감사했느냐? 그저 숨을 쉬네. 그저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감사드렸던 그 노아의 그 감사 번제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영혼 또 우리의 마음 하나님께 늘 감사드리죠. 중요합니다. 주신 것 감사, 문제가 해결됨에 감사,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고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이런 눈에 보이는 것도 감사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진리, 하나님의 구원하심, 또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에,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지경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될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우리 특별히 또 일려신도의 우리 귀한 믿음의 어르신들과 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온 한박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앞으로도 이 세상을 바라보며 감사하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드리는 믿음의 백성들, 그리하여서 변치 않는 영원한 것에 대한 감사가 우리의 감사 제목들 가운데에 더욱더 넓어져서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모든 것에 감사하며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리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